5절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개역 개정은 좀 현대 감각에 맞추어서 번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지난 11월 첫 주 수요일부터 했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예정된 비밀과 그 안에 있는 언약,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고 쉽게 앞부분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PPT를 예쁘게도 만들어 보고 해서 32장을 만들었는데, 다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모든 백성들한테 침례를 주고 난 뒤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 죄인들 중에는 세리도 들어있고, 또 간음하는 자도, 도둑질하는 자도, 또 뭐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할 만큼 해야 할 사역을 다 마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곧 죽을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가 침례를 준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은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하고 말라기에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합쳐가지고 침례 요한이 야훼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씀과 야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침례를 준 것인데, 침례를 준 목적은 그 침례 받은 사람들한테 예수께로 가라, 그렇게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쉽게끔 그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귀를 닦는 일을 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29절에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침례를 준 것은 제물을 제단에 올리기 위하여서 물로 씻기는 의식을 이룬 것도 있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기고 기름을 붓고 피를 바르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물로 씻기는 것은 일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것이고, 피를 바르는 것은 제물된 자신이, 예수님이 사랑과 자기 의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그런 말을 하면서 다른 성경과 같이 비교해 보면은 자신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 하면은,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섬기는 것, 그것마저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가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어디 가자 하면 가고, 또 어디에 갖다 놔라 하면 갖다 놓고, 또 추울 때는 옛날 우리나라 종들처럼 가슴에다가 집신 같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있는데요. 추울 때는 그걸 가슴에라도 이렇게 품고 따뜻해지면은 주인이 나올 때 얼른 신을 수 있도록 내려놓는 그런 일. 그 일 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너희들을 예수님한테 인도하기 위해서 물론 회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불로 침례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했던 침례 요한인데, 역시 의인들은 튀면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처럼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 마가복음 11장이면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거나 이제는 기적을 같은 걸 행하지 않으신다거나 이런 일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대답해 주세요. 나 지금 죽게 됐는데 확실한 대답을 듣고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그렇게 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제자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한테 이사야 35장 말씀하고 이사야 40장 말씀을 들어가지고 알려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듣고 실족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는 너희가 이전에 왜 침례 요한한테 갔냐, 거기서 침례받고 할 때 왜 갔냐, 너희들 거기서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지 않냐? 비단 옷 입은 사람, 자색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아니지 않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럼 너희가 뭐하러 갔니? 거기에는 선지자보다도 더한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무엇인가 알고 전하는 그 말 들으려고 간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또는 실족할까, 더 나아가 실족사까지 할까 조심해야 된다는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처지가 바뀌어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눈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 말씀하실 때에 누가 귀가 있고 누가 눈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전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이 있다. 이전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하늘의 것들, 옛날에 쭉 1000몇백 년 동안 해왔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더 새롭고 완전한 것들을 들을 때에 못 보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창세 전부터 있던 것들을 이제 비로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 더 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은 7개 유형의 교회 모두에게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항상 쓰는 육신의 눈이 하와처럼 있기도 하고, 또 더 약화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따라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상황이 올 때 어떤 눈을 쓸 것인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실족하기 딱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실족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서 보시면은 미디안 족속 중에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군대 능력보다 더 입의 권세가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이한 능력을 쫓아 자신의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이전에 없었던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난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성경은 미친 선지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외울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아무나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고백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계획을 따라 아들과 아들의 원함을 따라 계시를 받아야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했을 때 부활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부활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십자가 딱 떠오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 딱 떠오를 때 예수님 앞에 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꾸짖다, 책마다고 한 단어입니다. 귀신한테 나가라고 꾸짖을 때 똑같은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똑같은 단어로 실족해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안에 실족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때는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도망갈 것이다 했을 때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버릴지라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동사로 스칸 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로서 실족케 하다, 성내다, 범죄케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건 이겁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할지라도 저는 실족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죽으신다면 우리도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최고의 지도자였던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반을 배웠던 지도자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겠죠? 넘어질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넘어지질 않죠? 그것이 우리한테는 궁금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요. 가져야 할 해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누구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우리는 2번 실패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베드로나 또는 다른 제자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실 때 너의 입에 있는 그 립 서비스, 입에만 있는 말이지 내 속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입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구나, 그런 말씀도 책망하지 그런 말씀으로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실이었어요. 뜨거운 열정에서 나온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하나님 것과 다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실족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면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가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실패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통회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처음 받았던 천국 열쇠를 다른 종족들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 얘기가 있고 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이 여인이 미리 대비했다. 그때에 가룟 유다는 도둑이란 말을 쓰면서 헌금을 자기 원대로 하나씩 빼돌렸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다 전파되게 기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번, 2번 했던 그것이 결국은 12장 뒤에 나오는 13장 만찬 때는 가룟 유다의 귀에다가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를 팔려는 생각을 막지를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굽니까?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했을 때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줄을 쳐서 양념을 발라서 유다 먹어라 했을 때 받아 먹고 그때 비로소 가룟 유다는 안에 사단이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갔는데 팔려고 나갔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처음서부터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은 예수님이 죄 없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후회하고 은 30냥을 다시 제사장들한테 갖다 줍니다. 근데 이것이 상황을 돌릴 수 있는 때가 안 된다는 걸 알고서는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나무에다가 목을 매서 죽고 배가 터져서 이제는 생애를 마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는 가책 때문에 스승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 뜨거운 후회 때문에 자신을 죽이기는 했지만은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을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조심해서 우리 자신이 넘어질 곳과 넘어지지 아니할 안전한 길을 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더 많은 혼란스러운 것과 더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같은 것에서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갈 때 앞에 올 더 큰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금요일날 정용길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과 맞는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얼마만큼 큽니까? 아니면은 구약의 말씀을 40일 2번 금식하고 산에서 받아 내려온 모세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예수님이 다 중보자인데, 옛 언약의 중보자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주는 그 내용, 떡의 차이가 얼마만큼 큰 것입니까? 그들이 줄 때에 그것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얼마만큼 큰 차이입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천국이란 말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지옥이란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어느 때든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해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갈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중간에서 실족하거나 다시 일어나더라도 어쩌면은 또 한 번 실족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는 것 실족이었죠. 그러나 스스로 죽는 것은 스스로 실족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올바르게 주님을 믿는 삶을 이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은 요한은 켜서 밝히는 등불이라, 너희가 전에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지만은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 요한은 세상에 온 빛이 아니라 등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은 켜서 밝히는 등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이고 요한은 참빛을 증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빛을 밝혀야 된다고 한다면은 켜서 밝혀주는 그런 빛을 비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황금 등대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아까 읽었던 39절의 말씀, 5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은 나의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 거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광의 형상으로 나를 보내시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속에 생명의 빛으로 주시는 이 증거는 비교가 안 된다 하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5장 43절입니다.
너희가 사람들끼리 대단합니다. 오, 그러군요. 어마, 이런 거 처음 들어봅니다. 사람끼리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받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내 말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고 이 떡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이후에 뭐가 이어집니까? 6장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 중에서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럼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사람 일을 생각하면 실족하지만 예수님도 실족할 수도 있고 베드로도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할 때 내가 주는 말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했을 때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는데 어떤 먹을거리를 찾아서 표적을 보고 왔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신령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보면은 어떤 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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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도다는 이사야 6장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요한복음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은 나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아는데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정용기 집사님이 오늘도 신령한 말씀을 주실 수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분도 아멘을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또 어렵겠구나. 요한복음 6장에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은 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하면은 10,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초대교회에서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잘 못 봤습니다. 옛것에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동안의 진리 말씀에서 조금씩이라도 이것을 보았고 참된 것을 찾아온 분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 공감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1.1획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에서 조그만 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함에 나오는 첫 번째 글씨 이것과 같이 조그만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1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고 할 때에 이
그 기역자로 완전히 꺾은 글자와 르라고 할 때, 다바르를 할 때 르자에서 그 레시라고 하는 완전 기역자가 아니고 끝이 아니 기역자 그 부분이 약간 둥그러진 그 차이를 획이라고 말합니다. 엄청 작은 차이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 차이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한 것으로서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으시나요? 아멘 해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다 어떤 거였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나중에 진짜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장 20절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림자에서 얻는 의와 실체에서 얻는 의의 차이입니다. 그냥 켜서 밝히는 등불이 보여주는 의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의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죠? 쫓아가야 될까요? 그 귀한 빛에 부르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실체가 무엇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의 모든 성도들의 더 찾고 찾아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수차처럼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더 선명하게 보여서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지만은 조금씩 부분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닌 그냥 구약에서 성도들이 미슈나나 아니면은 탈무드 같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 계명입니다. 말씀 이래 지켜라 해가지고 만든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탈무드는 하나 인간적인 사회 초세술에 관한 지혜서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의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동안 하늘에서부터 주신 그 귀한 빛에서 볼 수 있는 은혜와 진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찾았어도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500의 떡을 매일매일 공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체 배부름일 뿐이지 영혼이 다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되 사망을 영원히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그 대단한 집례원보다도 월등한 신분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의 떡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묘사하고 그들 설득할 수 있는 이 일에 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침례교회가 존재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의 일이 하나님 일보다 중요한 자리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30년 넘게 우리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돌신대로 돕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더 이상 여기에서는 뭐 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는 더 유익될 만한 그런 얻을 것이 없다 할 때 더 큰 것이 자기 앞에 놓일 때에 떠나갔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쨌든 언젠가는 바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했고, 그들은 언젠가 그 가르침대로 예전에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따위는 하지 말자, 그렇지 않고 이 일을 먼저 해서 더 완전한 생명의 떡을 먹이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될 주님께서 주신, 가르쳐 주신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 죄를 율법이 덮을 수가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죄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뭐 지혜롭게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사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는지. 너희가 씻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네 죄든지 씻어주면은 싹 영원히 단번에 없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의 떡을 그들한테 줘야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변질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40년 동안 말과 학술에 다 뛰어난, 거의 뭐 왕의 자리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대화를 아무 사람하고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과도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양치는 일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입에 말이 둔해져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애굽에 보내려고 했더니 저 입이 둔해가지고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럽니다. 그 입 지은 자가 누구냐?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 형 말 잘하는 줄 아니까 내가 그럼 너를 대신해서 그가 말하도록, 백성들한테 그가 전하도록 네 입에 대언자로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론한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나타날 때는 얼굴에 있는 영광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어쓰기도 하고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냥 말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로 딱 모이게 됩니다. 다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따라갔는가 하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한테 전달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대로 내려오지만은 아론은 하나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30일 지나고 40일 가까이 될 때에 어떤 소요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리를 이끌어왔던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노인이 올라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올라가 볼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좌구책을 취하자 해서 뭘 할까? 필요한 건 돈이라는 겁니다. 복 받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황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잘 길들이면은 엄청나게 우리한테 유익을 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아론한테 그걸 요구하니까 아론이 좋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는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은 고작 하는 소리가, 세상에서 돈 잘 벌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세상에서 뭐 잘했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사람들 인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전에 대단했던 것 지금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나라로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것 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물을 발 아래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같이 변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귀를 바꿔야만 됩니다. 먼저 마음의 소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타겟을 바꿔야만 됩니다. 우리의 골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아론의 차이, 아니 예수님과 아니면 모세의 차이, 예수님과 아니면 침례요한의 차이,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 있던 어떤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였던 침례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답게 무엇인가 바른 것 생각하고 무엇인가 바른 것을 쫓아가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저런 교훈집 그거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닙니다. 다 집어쳐넣어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가고 쫓아가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뭘 보러 나갔냐? 흔들리는 그런 갈대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예배하는 자였다 할 때 이사야 40장 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침례요한이 하나님 야훼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그분이 그 안에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데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아주 놀란 의미의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말은 그가 정말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광야에 아니면 메마른 땅에 아니면은 그냥 버림받은 그런 땅에 길을 내는 것은 오늘날처럼 차다니고 말다니는 그런 길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고 버림받은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여기에 하나님의 생수의 길이 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진짜로 교회가 무엇이고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 닦으라는 겁니다. 도를 그렇게 닦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믿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다 사그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이 말씀의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또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안에 남을 것들을 바꾸고 담아야 될 그릇들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청하는 쪽에 여러분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결사적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힘을 다해서 마치 강도가 짜문을 깎아채는 것처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은 대시하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결사적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도 아주 정말 고난을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들고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남아있는 것은 침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약속의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그리게 하고 우리 것으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침노하는 것처럼 대시에도 들어가고 힘을 다해서 다름질해서 들어가는 이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빼앗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잡는다, 가로챈다, 확 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이 영어로 하면은 랩처와 같은 겁니다. 랩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딱 오실 때에 성도들이 갑자기 부활돼 가지고 하늘로 팍 올라가게 되는 것 같다가 랩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름질하고 해서 꽉 잡아야만, 꽉 붙들어야만,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잡기 위하여서 절대로 앞에 가는 마차를 잡는 것처럼 달려 잡아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세워진다고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가나안의 원주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육신의 소욕들과 육신의 적들이 밖에 있는 어떤 환경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팍 랩처되기 위해서는 속에 있는 것들을 정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는데 열심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고 같이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도 40일 동안 봤습니다. 이건 보통 경험이 아닙니다. 보통 경험이 아닌데 40일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자 제자 중에 누군가 역시 거기에는 유다 같은 사람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지났는데 이때입니까? 물어봅니다.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회복된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죽은 자에게 복음을 주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주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주고 걷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육신의 가난한 그런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 죽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의 육체까지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음은 결국 영원한 불못의 죽음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만 됩니다. 아멘. 그들의 생명의 한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들의 수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년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공급했다 할지라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대단한 기적과 대단한 어떤 영광 그 모든 것들도 100년 안에 다 떨어진 꽃처럼 없어지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심려한한테 그 말씀하십니까? 왜 이걸 우리가 전하고 있다 이 말씀합니까? 여전히 베드로 아니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고 심려한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도 그런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대한 바른 이상을 갖지 못한 채 다른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빼앗고 진정한 풍요를 빼앗고 진정한 자랑을 빼앗고 진정한 능력을 빼앗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더 견고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에다 기록해가지고 전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이 믿을만한가?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보조자료들을 우리는 이제 잘 안다, 믿고 있다 해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성경을 잘 모르는, 믿지 못하는 분들한테 위하여서 했고 그걸 우리가 봐도 다시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복사가 되었는가, 이걸 또 생각을 하게 됐죠. 제대로 복사했는가, 엉터리로 복사했는가. 이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인정이 된 겁니다.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번역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은 번역본이지 히브리어 원본이 아니고 헬라 원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고 구약 성경 주로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번역본을 보고 영어로 된 또 번역본을 참고하고 번역본을 봅니다. 번역은 제대로 됐는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은 그것을 진정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확실하다 할 때에 증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게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음에 이 문제는 번역을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같은 문장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단어에서 문제입니다. 한 단어가 1대1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대2, 3, 4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도 판단하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비난하다, 정죄하다 똑같은 단어가 그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뜻을 그대로 바르게 따르려고 한다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인 줄로 알고,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후서 1장과 3장에서 한 말씀처럼 사사로이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맞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풀어야만, 해석해야만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 성경, 영어든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오역 중에 첫 번째 사례가 홍해라고 번역한 것이라고 지적들을 합니다. 홍해,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던 성경에는 홍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히브리어로 갈대 바다입니다. 갈대 바다? 갈대 바다니까 그럼 딱 맞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갈대 바다가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 원래 그것이 원어대로 갈대 바다다. 그래서 바람이 싹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딱 지나간 거다. 이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푼 것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이 따르죠. 그러면은 말 타고 병거 탄 애굽의 군대들은 갈대에서 다 빠져 죽었단 말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을 잘 푼다고 하면서 뒤에 다른 것들은 전혀 모르는 뭐가 생기는가요? 판단력에,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결정적인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홍해가 잘못됐다고 하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홍해라고 할 때 이것은 레드 시입니다. RED죠. 그런데 갈대라고 하는 것은 REED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E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와 리드 차이에는 E가 있냐 없냐, 한 개 더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리드라고 하는 것에서 착각해가지고 복사할 때 이 하나를 빼가지고 그래서 레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영국에서 지도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리드 C가 아니라 레드 C다 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 틀림없이 레드 C야 된다. 왜냐하면은 갈대가 어떻게 바다에서 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에 보면은 갈대가 바다에 염분이 있는 데서도 얼마든지 산다는 것이 실제로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거기서 살 것이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70인역에서 그것을 홍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거기에는 저녁 노리지거나 아침이 되면은, 아침에 저녁 노리지면은 해가 쫙 바다 위에 비추기 때문에 바다가 완전히 빨갛게 빛나니까 그 70인역 번역할 때 그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산호초, 여러 가지 바닷속에 사는 것들이 붉은 생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도 레드 시라는 말로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잘못됐다, 잘 번역됐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것을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면 약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약대란 단어가 마태복음의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여기에서는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 카멜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약대 옷을 입었죠.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다시 23장 24절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카멜로스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소경된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목구멍으로 삼켰습니까? 진짜 약대 카멜로스를 삼켰습니까? 어떻게 목구멍으로 약대가 넘어갑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바꿔야 됩니까? 똑같은 카멜로스인데, 그런데 성경을 사람들한테 믿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바꾸냐면은 카멜로스라고 할 때는 에라고 하는 그 모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밧줄, 배에서 하는 이런 밧줄, 큰 공사장에서 하는 밧줄, 이럴 때는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카밀로스라 해서 이 발음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카밀로스인데 왜 카멜로스로 착각을 해서 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정확하게 카멜로스 약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도 허리띠를 약대 털을 입었도 카멜로스, 마가복음 10장 25절에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할 때도 카멜로스, 누가복음 18장 25절에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할 때 카멜로스입니다. 카밀로스가 아니라 마가의 복음이나 누가의 복음이나 아니면은 다시 마태의 복음이나 약대라고 한 표현은 전부 다 카멜로스를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착각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말씀까지 단어까지 바꾸려고 할 때에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저것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해석하여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잘못 기록해 놨으니까 사람들이 못 믿지. 믿게 하려면은 이해가 되도록 이성으로 인정이 되도록 제대로 번역해야 된다. 번역을 잘 못한다면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냐 물어봤을 때 아무도 안 내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딱 꺼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마음의 가치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다 가지고 와서 꺼내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들이 돌아가다가 시장 할 거라 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래서 꺼내놨는데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조로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을 자기의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풀면은 정말 잘못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문이 성령에 이제 밤에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는 안식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문이 큰 대문이 있고 작은 문은 그래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작은 문으로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해서 약대는 그냥 그렇다 치고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 문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일상으로
들어가야 할 때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물인데 그거 듣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넌 맨날 들어가잖아. 말이 됩니까? 해석을 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겁니다. 진짜 약대를 삼키지는 않지만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밧줄이든 약대든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소유를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너마저도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절대로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된 것을 위하여서 횃불을 들고 있는 자들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깊이를 연구하십시오. 저는 그냥 제 아내가 하는 얘기를 하자면은 광석만 뚝뚝 띄내가지고 한 번 설교하는데 당신이 화면 하나 띄워주면 거기서 나는 설교를 5편이고 10편이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페이지는 왜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걸 다 하려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 배가 부른데 어떻게 먹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뷔페 식당에 가서 좋은 걸 처음 접한다 할지라도 배가 지금 만땅이 돼가지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옛날처럼 이렇게 하자면 못 먹는데 그게 되냐는 겁니다. 욕심 좀 부리지 말고 다 당신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맨날 성경만 생각하고 집안일도 생각하지 않는 당신 같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맞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 집사님들, 전도사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치한 멋있게 그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씩 해가지고 맛깔스럽게 접시에 탁 담아가지고 내놓으면은 그냥 먹고 싶은 구미가 입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데 은사가 없지만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나름 다 하나님의 지체 안에서 최고의 큰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자라갈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름 침례교회는 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친구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더 좋은 것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말 그걸 찾다가도 못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먹을 거리가 뭔지, 진짜 부요가 뭔지, 진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뭔지 그걸 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있다면은 왜 그걸 안 주시려고 합니까? 그걸 더 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그릇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핍박도 우리가